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이삭의 하나님, 오늘은 이삭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대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너의 영원한 이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 물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에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더욱더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대대로 기억해야 될 또 나의 칭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꼭 우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록할 뿐더러 개인의 이름 안에 그 다음에 세대를 거듭하잖아요. 3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3대의 신앙을 꼭 지켜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그 3대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되시는데 동일하시다는 거죠. 영원토록 같은 이름이세요. 그런 얘기는 나 자신의 하나님도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도 그것도 손자 손녀들의 하나님으로서 계속 기억해야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저히 자식이 나올 수 없는 그 백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으신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음의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이 관여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길러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은 벌써 믿음의 출발도 믿음의 과정도 또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신다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뿐더러 이삭의 하나님은 그럼 뭐냐? 그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으로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자녀가 곧 있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나이에 100세에 물론 99세에 있었던 일이지만 하여튼 100세에 아이가 날 수가 없고 또 사라에 낳는 90세의 아이가 낳을 수가 없다는 그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야기하시니까 그냥 웃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이삭을 태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웃음이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웃음을 잃어버렸던 그런 가정이었고 때로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이제는 무게감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삶으로서 바꿔주신 거죠.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뜻이 출발부터도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 가정에 아이를 낳게 하신다.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아브라함 1세대에서 가르쳐 주시지만 이제 이삭한테도 또 가르쳐 주시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잘 하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이삭은요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이삭 자체가 그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격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악착같이 따라가 보려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러나 묵묵히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원래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제단 드릴 때 이삭이 그때 나이가 한 17살 가까이 됐던 그런 시기라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정도로 자신이 재물이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 원하시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때 그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는 하시지 않고 수양의 뿔이 그 숲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며 그 수양을 제단을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다 맡겨버린다 하나님 앞에. 이삭의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나의 삶을 때로는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되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을 즐겁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보면 이삭은요, 이 가나안에 또 기근이 들 때 하나님이 또 직접 챙기세요. 아브라함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가나안이 기근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리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 가지 보너스가 많아요. 우리의 실수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막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1세대를 걸었는데 이제 2세 그 다음에 이제 손자 손녀들까지 나오니까 한 3세대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제가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저 때는 그냥 참 고생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마치 갈대우를 떠나서 그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또 애굽에까지 피신했다. 또 다시 돌아오고 하여튼 우왕좌왕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인생 자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방황하는 그런 시절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런데 2세대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면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다 해결해 주십니다. 벌써 장가를 갔어야 될 이삭이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장가가는 그날 그 해 40세는 이미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벌써 돌아가셨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례가 돌아가는 것이 127세인가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 근데 상상을 해보면 이 가정도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복을 누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어머니가 함께 그 아들, 귀하게 얻은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 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안 계신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40에 결혼하고 나서 또 한 20년이 지나서 아이를 얻게 돼요. 에서와 야곱, 잘 아는 얘기. 야곱과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60세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20년이라는 것은 세월은 겪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게 긴 세월이에요. 말로는 그냥 20년이라고 우리가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아이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살아라. 맡기고 살아라.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꾸 설명을 하세요.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나에게 모든 걸 맡기면 된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은 나중에 이제 우물까지 뭐 뺏기고 막 그러거든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럴 때도 그냥 줘버리고 말아요. 싸우지 않는다고. 그런데 또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면 또 파지고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의 2세는 그런 게 더 많아요. 1세보다도. 그래서 제가 3세대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 나 때는 힘들었지만 자식 때는 조금 더 낫고, 그 다음에 그 야곱 때는 또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요때 주의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늘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삭의 인생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역시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걸 또다시 리마인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대대로 이어가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기다리거든요.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미소 짓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죠. 이런 하나님을 꼭 체험하실 수 있기 바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해서 자꾸 세대를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니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내가 이삭의 하나님으로 인생의 그 좌표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날마다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속에 오늘 거룩한 주일 되시고 또 앞날의 삶이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를 이어서 언약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되 특별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맡길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 이상을 초월하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